저희 이제 누가 연구원은 이제 누가회 이제 생긴 지 한 5년 정도 됐고요. 뭐 이렇게 아주 거창한 연구를 하는 데는 아니고, 이게 조그맣게 이제 누가들이 필요한 어떤 신앙을 이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또 독서 이렇게 토론을 또 하고 또 이렇게 신앙 간담회 저희 소규모로 해서 그런 이제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어떤 성경 어떻게 배울 것인가,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 또 이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의학에 연관된 의학 간호학과 연관된 신앙과 접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다루었고 또 조금씩 이제 우리 누가의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한 20명 정도 전국적으로 우치한이 활동하고 있고 큰 모임은 그냥 1년에 한번 포럼하고 또 이렇게 작은 이제 간담회 하는 행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김근주 교수님 모시고 전반기 때 그 구약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는 이제 신약에 대해서 한번 다뤘고 이번에는 이제 교회 생활이 주제인데요. 그 누가들이 대부분 이제 병원, 직장, 한의원 때문에 바쁩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 성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학회 또 다양한 이제 활동 때문에 사실 주일 학교에 충실하게 이제 봉사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이 수련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교회 생활하기 어렵고 또 교회 생활을 봉사를 하면은 그 교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굉장히 시간이 부족해서 갈등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 교회에 활동하는 우리 이제 기독 의료인들이 과연 이제 교회에 어떤 이제 고민들이 있을지 우리 보면 이제 큰 교회 다니시는 분부터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교회를 옮기시는 분도 있고 또 교회 상처를 받아서 당분간 쉬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또 봉사에 지쳐서 또 힘들어하는데 이건 이제 교회에서는 차마 말 못하고 우리 지역교회나 목사님한테는 차마 얘기를 못하고 우리 누가들이나 우리 선후배들한테는 좀 뭐 이렇게 좀 고민도 얘기하고 징징거리기도 하고 뭐 카톡방에서 좀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저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그 송인규 교수님 그 이제 모시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거 우리가 다루고 또 우리 기독 의료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를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가지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궁금증 또 뭐 고민점 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좀 이제 해결해야 될지 그런 솔직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제 교리랄지 어떤 정리된 것은 많이 있지만 개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뭐 의사나 뭐 병원이나 직장에서 닥치는 많은 문제들하고 또 교회 생활 가령 뭐 내가 당직을 섰는데 뭐 이렇게 교회를 가느냐 아니면 교회를 빼먹고 일요일 날 성가대를 갔는데 뭐 이게 환자가 안 좋아서 급히 이제 콜이 왔는데 교회 봉사를 계속 하느냐 아니면 이제 당직을 그냥 서는 게 낫느냐 그런 소소한 갈등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오픈을 해주시면 또 같이 우리 교수님과 좀 토론도 하고 또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송인규 교수님은 합동신학교 이제 교수님 이제 역임하셨고 지금 IBF 교회 탐구센터 소장님으로 우리 이제 한국 교회와 또 신앙 또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하시고 또 여러 책이나 강의 저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이제 그 책도 간단히 소개해 주셨는데 이 책 외에도 우리 송희 교수님은 그 80년 IBF에서 CAF가 출발할 때부터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수련회 주강사 또 노들세 기고 다양한 채널로 저희들한테는 큰 스승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모시게 됐고 또 교수님 발제 먼저 듣고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제가 지금 제 형님입니다. 그 이름이 끝에 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제 형님, 제 형님으로 들어요. 형님이 배경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개인주의와 이제 신앙 공동체 와로 이제 엮여 있는 이제 두 가지 그 중요한 그 개념을 이제 소개를 할 것인데 물론 이제 개인주의에 대한 여러 분석도 나오고 또 공동체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나오고 하지만 근본 목적은 사실은 이 글은 제가 목회자를 좀
깨우친다 그러면 거만하다는 말을 들을 것 같고 목회자를 뭐 돕는다 그럴까? 아니면 또 하여튼 목회자가 좀 정신을 차리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가진 그 궁금점이나 이걸 다 해소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실제 뭐 개인 사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목표로 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세부적인 건 이제 다 다뤄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디스커션 할 때 이제 같이 하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틀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적은데 제가 한 30분에서 한 뭐 40분 그렇게 이제 발제하겠다고 이제 했고 또 그렇게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아주 시시콜콜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그 섹션 타이틀을 한번 보시면 저의 그 글의 그 흐름이 어떤지를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1페이지 꼭대기에 이제 개인주의와 이제 시대 정신.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 오늘날 이 개인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 보면 교회입니다. 신앙공동체 교회. 근데 거기에 교회하고 콜론하고 공동체 내의 개인들. 저는 이 말을 그냥 함부로 쓰진 않았어요. 고민하면서 이 말을 썼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내용이 전개가 되면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그 이제 개인주의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 그리고 7페이지 그 페이지 마지막 3페이지에 걸쳐서는 이 교우들의 관점에서 목회자는 너무 항상 자기 관점에서는 너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교우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목회자가 이제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우들이 들을 때 좀 무리스러운 얘기도 하고 진짜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아주 나쁘게 뭐 권위주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목회자를 위해서 쓰면서 그 좀 교우들 입장에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 섹션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개인주의,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세요. 개인주의와 시대정신, 여기에 있어서는 뭐 이 사전에 나오는 그 몇 가지 사전을 제가 찾아가지고 이게 개인주의에 대한 그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뭐 이것도 아주 자세히 하면 굉장히 재미있고 의의가 있지만 지금 뭐 시간이 많지도 않고 또 이거 자체 첨삭하는 것이 오늘 전체 강의의 목표는 아니니까 제가 뛰어넘겠고요. 단지 1페이지 바닥에 이 개인주의와 관련해서 물론 이게 미국 예지만 우리나라와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꽤 이제 우리나라의 삶에 오늘날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 한 40대 이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훨씬 더 이제 미국 이런 상황과 부합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 사회학적 연구가 로버트 벨라라는 버클리에서 이제 가르치는 이 사람이 자기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 1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1979년부터 1984년에 걸쳐 미국의 증사진 즉 백인 200명, 그래서 이게 이제 히스패닉도 빠지고 흑인도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전형적인 이제 백인 위주로 이제 조사를 한 것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자신의 사적인 생활, 공적인 생활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쭉 하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개인주의의 여러 형태들을 이제 거기서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 2페이지 꼭대기 보면 로버트 벨라의 거기 나오는 글을 제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거기 세 가지, 미국 사람들에게서 세 가지 종류의 개인주의가 이제 발견이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을 해요. 첫째가 존재론적 개인주의다. 사실 이것은 개인주의의 그 내용을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선명하게 이제 밝힌 사람이 이제 존 락으로 알려져 있어요. 존 락은 뭐 딴 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 존재론적 개인주의라는 말은 그 세 번째 줄, 개인이 사회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개인만이 근본적 실체이고 사회는 개인들이 자기 이익의 극대로 자발적으로 하는 관습상의 명칭을 듭니다. 여기에 이제 존재론적으로 이제 우선한다, 이런 표현들을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운동을 잘 모르고 롯데 야구단이 이제 50명이 있다 이렇게, 롯데 야구단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50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롯데 야구단을 구성하고 있는 그 50명 하나하나는 어떤 실체들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 50명 중에 한 사람이 김형익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이름이 있다면은 그 이름에 상응하는 어떤 인간, 실체가 이제 이름도 있고 실체도 있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뭐 전요한 이렇다면은 전요한이라는 이름에 상응하는 어떤 인물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롯데 야구단이라는 것은 그 하나하나 이 50명 하나하나 이제 그들 요 개개인으로 분석이 될 수 있지, 롯데 야구단이라는 것이 롯데 야구단의 이름이 있고 또 롯데 야구단에 해당되는 어떤 집합적인 실체가 또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은 이름도 있고 그 실체가 있어요. 송인규 그럼 이름도 있고 그 실체가 있죠. 근데 롯데 야구단이라는 것은 그냥 50명을 갖다가 편리상 부르기 위한 명칭의 지자적이 50명 각각 있고 또 롯데 야구단이 또 있고 또 롯데 야구단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사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 그럴 때 사회라는 집합에 대한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개인이 뭐 한국 사회 같으면 뭐 1000만 명 그러면 1000만 명을 이제 부르기 위해서 한국 사회 이렇게 얘기하지, 이러한 개개인과 별도로 또 사회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철학적으로는 반대견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 락이 이제 이것을 이제 그래서 거기 얘기하는 건 개인만이 근본적 실체이고 사회는 개인들이 자기에게 극대로의 자발적으로 하던 관세 명칭 이름만 있는 거죠. 명칭일 뿐이다. 이게 이제 그 이런 사상이 이제 역시 뭐 다 그 미국도 다 영국 영향을 받고 그런. 두 번째로는 이제 공리주의적 개인주의가 이제 많이 발견이 된다. 실제로 이제 공리주의라는 말은 뭐 우리가 뭐 예전에 벤담 뭐 또 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 최대 인구의 최대 행복, 그게 이제 공리주의다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이제 그런 것보다도 좀 더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리적 개인주의가 뭐냐 묻는다면은 그 두 번째,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 즉 다른 이 위에 군림하고자 함. 인간은 거의 본능적으로 항상 남보다 이렇게 좀 뛰어나고 싶은, 그러나 두려움. 이건 뭐냐면 이 경쟁이 심해지면 딴 사람으로부터 해코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군림하고자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그 두려움, 이제 이런 데서부터 이제 자기가 보호받기를 이제 바라고, 그렇게 해서 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움직임이 이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다른 이에 군림하고 다른 이에 대한 급작스러운 죽음, 이런 두려움을 피하고 싶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미국 사회에 뭐로 나타나냐면 그 네 번째 줄에 경제적 부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이제 돈으로 나타나요. 그 미국에서 의사가 상당히 존경을 받거든요. 그 이유는 흔히 뭐 의술은 인술이다 뭐 이래가지고 뭐 그 사람이 이제 인간을 뭐 치료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은 다 이제 존경을 받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미국 사회에서 공리주의적 개인주의는 돈이 있으면 군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외부로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써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각자가 그렇게 노력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좋아질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표현적 개인주의는 공리주의적 개인주의에 반대입니다. 이 표현적 개인주의는 공리주의적 개인주의에 이제 그 반감을 느껴서 이제 생긴 거예요. 돈이 최고야? 돈으로 모든 것 행복이 가능하고 그렇게 돼? 아니야. 그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표현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통해서 인간의 행복이 존재한다. 거기 이제 나온 것처럼 두 번째, 각 개인은 유독 그만의 느낌과 직관이 있어서 이것을 표현할 때 개체성이 실현되므로 이런 이들에게 있어서 자유란 어떤 반대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표현한다. 어떤 사람은 뭐 집은 뭐 허름하게 살고 있는데 차는 엄청나게 아주 거기 마니아식으로 집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또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옷에 있어서 보면 옷을 자기만의 아주 독특하게 이제 거기 돈도 좀 많이 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인간의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나됨을 표현할 수 있는 요런 길 거기 있죠. 그게 여행일 수도 있고 무슨 그 고서를 수집하는 이제 그런 걸 수도 있고 사실 이쪽으로 하면 이제 마니아들이 이래서 나와요. 마니아가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표현적 개인주의에 연관이 많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조금 이따 이제 나오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소개된 게 사실 세 번째입니다. 벌써 이게 80년대부터 이 광고에게 나타나요. 나야. 한국 사람들은 나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쓰면 우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집 그러지 나의 집 이러지 않잖아요. 영어로는 our home 그러면 얘가 정말 자기를 포함해서 딴 사람을 복수적으로 해가지고 이 집을 나타내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냥 my home, my mom 이렇게 얘기하지 절대 our라는 말을 이제 쓰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은 말 자체가 우리예요. 저만 하더라도 자라날 때 뭐 제가 8남매인데 한 집에 한 방에 셋씩 막 잤거든요. 속된 말로 팬티를 예전에 사리마다라고 그러는데 일본말이죠. 형이 입던 거 그대로 다 물려입고 이런 시절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아주 이 공동주의가 이제 많이 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제 나라는 개인이 굉장히 이제 강하고 이제 그렇게 한데 그때 제가 미국에 있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누가 왜 뭐 여름 수련회에도 가끔 나오고 이랬을 텐데 특별히 제가 많이 변화를 경험한 것이 87년과 89년이었어요. 제가 홀수 때마다 이제 한국을 나왔거든요. 근데 88이 이제 거기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88이 여기서 계속 있는 분들은 그 변화를 잘 몰라요. 저는 2년마다 이제 와서 한국의 변화를 느꼈는데 그때 2년의 변화는 굉장히 큰 거예요. 제일 놀란 게 여성의 옷차림이 확 바뀌었어요. 그 2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놀란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우리가 뭐 패션하면 뉴욕이니 뭐 이런 그 야삐 뭐 이런 사람들만 옷 잘 입지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옷을 그렇게 잘 입지도 않아요. 대부분 허름하게 입고 다니죠. 와 보니까 벌써 굉장히 섹스 어피어라는 옷으로 바뀌었고 여성들이 이 아주 개성 있게 입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이제 음식점들이 엄청나게 이제 막 온 한국 전세에서 이게 전부 음식 이게 다 이제 이 개인적인 이제 이런 거였죠.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놀란 게 광고들 나는 나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전에는 그런 말 쓰지도 않았어요. 나는 나니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적 개인주의는 상당히 지금도 이제 이 미국에서 발견된 셋 중에서도 사실 뭐 존재론적 개인주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공리주의적 개인주의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표현적 개인주의는 아주 급속히 이제 들어와가지고 특별히 개인의 옷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자들도 지금 다 화장하고 옛날에는 그런 걸 거의 생각을 못했던 건데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주의를 인간의 자기 파악과 표현, 삶의 방식, 그 밑에 오늘날의 개인주의, 요거는 특별히
이제 그 뭐 서양도 얘기하지만 뭐 한국을 포함해가지고 좀 보편적 현상을 제가 좀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삶의 방식, 공동체에 대한 이해에 참여에 있어서 개인의 주체성, 뭐 존재, 인식, 판단, 결정 등을 이제 강조하는 입장. 이렇게 이제 정리할 때 제 생각에는 개인주의가 그렇다고 다 나쁜 건 아니다.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장점은 이제 뭐냐, 개인의 주체성과 독립성이 강조된다는 데 있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겠다는 헌신의 약속이 있으나 책임성이 자기 주체적 판단에 의해서 그러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무슨 부탁을 받으면 금방 예스를 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을 좀 해보자. 그럼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절대 목사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떤 일을 할 때 만약 성가대에 참여한다 그러면은 내가 성가대 멤버의 커미티를 할 때 일주일에 몇 시간을 어떻게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참여해야 되고 이걸 다 봐가지고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결정하면은 책임성 있게 일을 해요. 근데 옛날 우리 공동주의 사회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선배가 시키면 하고 부모가 시키면 하고. 저도 공대를 갔다니까요. 저는 공대하고는 정말 전 상관없는. 부모가 시키니까 간 거예요. 전공 선택하는 거 뭐 이런 것부터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여름 수양에도 예전에는 학교 선배들이 가라면 다 가는 거예요. 요즘은 절대 그렇게 이제. 그래서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약점은 뭐냐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 짜증이 많이 쓱 빠져나가면서 저 형이 뭐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나는 하기 싫은다고 저랬다고. 서양 애들은 대체로 그렇진 않아요. 예스 하기 전까지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일단 예스를 하면은 책임성이 같이 따라가는 이제 이런 장점이 있다. 또 모든 개인의 존엄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분, 종교, 인종, 학벌이 어떤 상관하지 않고 그 대상을 이제 귀하게 여깁니다. 또 타인의 권리를 주저없이 인정하는데 자기의 권리가 중요한 남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줄 서는 습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딱딱 그 순서로 나도 먼저 오면 먼저 하고 싶지 않겠어요? 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개인.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 삶에 있어서 각자의 문화, 종교,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다문화주의를 이제 현실로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것도 한 몇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개인주의의 약점이 좀 가장 큰 문제점은 공동체, 전통, 민족 등 자신의 즉각적 관심사를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거의 중요한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게 이제 남북 우리 통일 문제 이런 데는 관심사도 그래요. 저 같으면은 우리에서 오는 통일 그래가지고 늘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받을 손해가 많으면 거기지. 그리고 거의 관심 자체를 이제 쏟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동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죠. 자기의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사안에 있어서 최대의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 방종으로 끊을 수 있어요. 개인 시간 사용 문제, 각종 쾌락의 추구, 편의주의적 이성관계나 이제 부부관계, 이건 미국 사회에 다 이제 나오는 거죠. 법의 조촉이 안 되면은 모든 쾌락을 다 추구하려고 성적인 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18살이 미국에서는 그 성인이 된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18살 딱 지나고 나면은 동의만 하면은 어떤 성적 그런 걸 상대방이 동의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다음에 무서운 것은 세 번째, 이 개인주의가 이제 이기주의와 손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똑같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특별히 불신자는 그렇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런 경우가 많죠. 종종 이웃의 삶에 대한 무관심, 방관, 도덕적 불관심. 예전에 뉴욕시티에서 제가 정확한 그 디테일은 잊어먹었는데 어떤 여장가가 칼로 한 40회 이상 찔려서 죽어요.
그거 폴리스한테 전화 하나만 해줬어도 그게 안 생겨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관심하고 다 피곤하고 하니까 전혀 그걸 다 보면서도 창문제 닫아버리고 이제 이런. 그래서 이 개인주의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를 너무 단선적으로 하기보다 이렇게 좀. 근데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제 30대, 40대 청장년 세대 거기에 이제 개인주의를 이제 자기 독특성의 강조가 이게 제가 얘기한 표현적 개인주의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다, 뭐 자신의 독특성 나타내는 옷 입기, 머리 물들이기, 물건 구이, 음식 먹기, 시간 사용, 뭐 이런. 또 자신이 매력을 느끼는 일 사안에만 집중한다. 아까 이제 제가 마니아가 나타난다고. 예전에 7, 80년대 마니아가 없었어요. 우리 때는. 많이 뭐 할 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요즘 보면은 차 중에서도 어떤 독특한 그 60년대, 70년대 차, 거기에 또 집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자기가 흥미를 유발하고 끌리는 일은 한없이 빠져들고 그렇지 않은 일에서는 그냥 극단적 무관심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객관적으로 중요한지 아닌지 이게 앞서는 게 아니고 자신의 감정, 기분, 정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랬지만 더 이제 심해진 거니까. 나한테 의미 있게 와닿지 않으면은 남북통일이든 북남통일이든 올바른 도덕적 삶이든 아무 이제 관심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셋째, 자신의 욕망, 욕구에 따른 선택권을 중시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이제 사는 맛이라는 거죠. 아이스크림도 31가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베스킨 라빈스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이거 자체가 가구 뭐 고르는 것 자체,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굉장한 이 선택을 이제 폭이 이제 넓고 여러 가지 이런 방학 동안 시간 사용도 이제 그렇고 예전에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방학 동안 나올 수도 없었고 공동주의 사회에서는 뭐 이런 선택권이 거의 이제 없었죠. 넷째, 선택과 결정의 자기 결정 능력. 내가 알아서 결정한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 줄. 그러므로 자신이 어떻게 결정을 하든 그것은 자신의 판단과 욕구에 따른 결과이다. 과거에는 자신의 선택이나 결정에서 외적 요인, 부모, 지도자, 선배, 친구, 끈비. 오늘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이제 신학교에도 이런 변화가 와가지고요. 신학교에서는 이제 체프를 일주일에 몇 번씩 드리는데 화수 목금 이렇게 있으면 제가 옛날 그 80년대 총신 다니고 할 때는 신학생은 뭐 당연히 체프 참석하는 거 그걸 뭐 당연시했죠. 근데 요즘 어떤지 알아요? 요즘은 어떤 교수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좀 많이 가고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다 알지 않아요. 저 사람 설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은 왜 그렇게 그날 배 아픈 사람이 많은지 생활관에다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자기의 욕구와 판단 여기에 따라서 채플에 가고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점점 이제 그래서 한 네 가지로 요즘 그 우리나라의 유행하는 개인주의 풍조를 제가 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신들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건데 특별히 이런 거를 잘 관찰하고 느끼는 분들이 그래도 나이 많은 세대예요. 왜냐하면 나이 많은 세대는 변화를 알고 있거든요. 이 변화를 과거와 지금. 근데 아예 변화될 때 한 70년대 뭐 이후에 태어났던 데는 변화가 될 때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과거를 잘 몰라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점검하는 데 있어서 그렇고 또 목회자들은 목회에서 실수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정리한 거죠. 자, 교회는 이제 공동체 내 개인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다.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부정확해요.
교회를 그냥 신앙 공동체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정확하고 불충분해요. 어디에 비춰볼 때? 성경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우리 성경 가르침 이제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 내의 개인들, 또 공동체를 이룬 개인들, 요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적 면모는 뭐 이건 너무도 자명한 거라서 그냥 쭉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한 세 가지를 제가 이제 해놨는데, 교회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어떤 신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나도 내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틀린 거라고 얘기했죠. 개인을 놓고 교회라고 하는 건 말이 되잖아요. 테크니컬하게 해도 둘은 있어야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지 하나를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 이미지가 교회가 공동체가 보이죠. 백성, 몸, 신부, 건물, 나라, 가족, 양떼, 포도원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공동체라는 거 보이잖아요. 세 번째 이 신부는 개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신부라는 개념은 사실 집합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런 뜻에서 하기 때문에 요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제 사용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공동체적인 이미지를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셋째, 성경에 보면은 신약의 공동체와 관련해서 서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20번 이상 나오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발식이라 이거는 이 개인을 뛰어넘는 이제 이런 면모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뭐 특별히 딴 걸 적은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그 4페이지 바닥에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개별자적 성격. 요거는 우리가 좀 성경에 따라서 좀 명명할 필요가 있다. 제가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은 확고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집단주의적이거나 전체주의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빗나간 처사입니다. 집단주의적이거나 전체주의로 파악한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가 공동체라는 거에 묻어가지고 개인의 개체성이 다 말살돼 버리는 거예요. 주로 이런 게 섹트에 많이 나타나요. 이단이나 섹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그 대체로 볼 때 과거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런 형태가 이제 집단주의적으로 만일 교회를 집단주의나 전체주의 시각으로 몰아붙인다면 5페이지 꼭대기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의 정체와 의미심장성은 집단에 매몰되어 존립의 흔적조차 묘연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라는 공동체적 맥락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도 구성원들 각자의 개별자적 특징을 거리낌 없이 지지한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또 공동체를 구성한 개개인의 이 개별자적 특성, 개체성 이걸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개체성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많죠. 많지만 이제 두 가지만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성경은 종종 다른 이와 구별되는 실체로서의 자신을 언급하죠.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과 나는 별개라는 존재다. 이웃과는. 또 에베소 5장 28 바울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이제 할지니. 그래서 아내가 있고 자기 자신이 있고 물론 아내가 이제 가장 가까운 뭐 이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이와 구별되는 실체로서 자신 뭐 이런 걸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은 각종 가시적 비가시적 품목을 소유한 주체로서의 개인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가시적 비가시적 품목은 많아요. 목숨 뭐 진짜 여러 가지. 빌립보서에 자기 목숨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해요. 이때 자기 목숨 했을 때 이 목숨이 디모데 목숨이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만의 목숨이에요. 여기서 얘기할 때. 이건 에바브로디도와만 연관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라는 개체에게 연관된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체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숨만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 10절 자기 혀. 내 혀는 내 혀지 우리 마누라 혀가 아니에요. 너무 야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내 소유죠. 내 혀는. 또 내 마음하고 내 와이프의 마음은 달라요. 이 마음은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이 개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자기 은사가 그래요. 은사는 교회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개인이 소유한 거예요. 물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발휘되어야 돼요. 그 신약의 이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이제 뭐 물을 주었다 이랬을 때 물을 준 것은 아볼로가 한 거죠. 그러니까 구별된단 말이에요. 각각에게. 그다음에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실 이 개별자적 특성이라는 것은 이미 창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의 공동체이기도 해요. 뭐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동시에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금 이 개체성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개체성과 개인주의를 구별해야 됩니다. 전자는 개인으로서 주체적, 독자적 속성에 대한 것인데 비해 개인주의는 개인을 아예 인식과 판단의 중심으로 삼는 사고방식 관점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개체성은 인정하나 개인주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보적이라고 판정에 마땅하다. 그 개인을 중심으로 모든 걸 파악하라. 이것은 성경이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상당히 공동체의 관점과 공동체의 유익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개체성이 우리가 개인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 개체성은 이제 인정을 이제 한다는 건데 이 개체성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의 잘 안 밝혀진 이제 이런 건데 이 차이가 이제 무엇일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교회는 공동체성과 개체성을 함께 주장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구약은 공동체성이 훨씬 많이 부각되고 개체성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도 개체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거 보면은 다 개인에게 주어진 거로 돼 있어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럴 때 그게 다 단수 너 개인 간음하지 말라 너 해가지고 너의 소유물 너 해서 구약에도 개체성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은 그래도 공동체성이 훨씬 많이 강조되고 또 역시 개체성이 있긴 있어요. 신약으로 오면은 개체성이 훨씬 많이 드러납니다. 이게 특이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 양상의 조합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 두 특질들 사이에 공동체성이 훨씬 더 드러나고 신약의 경우는 개체성이 좀 더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했어요. 개인을 묘사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구약 시절에는 한 인물을 소개할 때 지파, 종족, 가문을 따라 그의 소속을 밝혔다. 여기 아주 구약식 인물 속의 전형적인 예, 사무엘의 이제 아버지 소개하는 거죠. 에브라임 단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는데 보세요. 늑대 거슬러가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 도무의 형수님 수의 형수입니다. 이게 전부 이제 공동체적인 뿌리 안에서 개인이 소개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4장 36절도 신약에 나온 예지만 구약식으로 이제 묘사된 거예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소개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약의 경우에 개인을 소개할 때는 이런 게 다 생략이 돼버려요. 지파나 가문 이런 거 얘기하죠. 예를 들면 사울이 처음 소개될 때 뭐라고 나오는지 사울이 하는 청년 딱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또 아나니아 할 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 지파가 뭔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또 아볼로 같은 경우도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딱 그렇게밖에 이제. 그래서 이런 이 공동체적인 설명을 이렇게 이제 하지 않는 거죠. 즉 관계 속에서 개인을 얘기하기보다도 독자적으로 얘기하는 이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제 이제 우리 이제 차이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보면은 여성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그 한국도 그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예전에 여성이 자기를 소개하려면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런 식이에요. 그 공동주의적인 관계 내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누구 아빠의 몇째 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결혼하면 누구의 아내다. 애를 낳으면 누구의 엄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나 서양 애들은 누굴 이렇게 소개하면 그렇게 안 해요. 처음 악수하면 I'm Jane 딱 이렇게 소개한다고. 물론 이제 문법적으로 I라는 걸 강조할 뿐만이 아니고 나는 Jane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하는 한 개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이제 그렇게 안 했죠. 요즘은 이제 조금씩 많이 달라지죠. 지금 여성이 제일 자기의 위상이 발휘되지 않는 게 모슬림 국가잖아요. 모슬림 국가에서 여자 이름을 안 불러요. 이름이 있어요. 절대 이름을 못 부르게 해요. 남자들이. 지금 어느 나라에선가 그 막 항의 일어났어요. 우리도 이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동주의가 이제 강할수록 이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개인주의로 가면 그런 거 다 걷어버리고 나라는 주체할 때 표준을 맞춰서 I'm Jane 이렇게 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 사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얘기를 해보면서 이제 아주 굉장히 극명한 차이입니다. 보통 이 소개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또 한 가지는 개인의 과오에 대한 처벌의 성격 법이가 그게 달라있다. 요건 이제 아간 같은 사람 하나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아이성 공략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은 개인이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예요. 요것을 윌러 라빈슨이라는 침례교 신학자가 집합인격이란 말을 썼어요. 집합인격. 원래 퍼스널리티라는 것은 심리학에서도 퍼스널리티는 개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개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인이면서도 전체를 가리키니까 이걸 표현할 말이 없어가지고 코퍼레이트는 집단이라는 말이잖아요. 원래 퍼스널리티라는 건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워낙 독특하니까 코퍼레이트 퍼스널리티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 하나 아까 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한 것처럼. 그러나 신약 시대 보면은 고린도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몸과 이제 분별하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그 중에 잠자는 자도 있었고 병든 자도 있다 이제 그랬죠. 만약 구약식으로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 다 죽어야 돼요. 다 병들든지. 이 지금 그 책임이 개인이 했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신약의 경우는 그런 것이 없어요. 개인이 범죄하면 그 개인이 하지 심지어는 자녀까지 죽고 이런 것도 없어요. 구약에는 아버지 잘못했는데 다 같이 죽잖아요. 그 모세에게 반역한 도단 뭐 이런 사람들 뭐 할 거 없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구약은 공정성이 강하고 이 대체성이 이제 신약으로 바뀌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날 그 교회가 공동체성과 개체성을 같이 주장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주의는 맞지 않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목사건 평신도건 누구든지 이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주의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교회는 근본상 공동체다. 이건 뭐 누가 부인하겠어요. 교회 구성원들은 개체성을 인정받아야 할 개인들이다. 신앙 공동체 개인들의 개체성은 구약 시대부터 좀 더 뚜렷이 이제 부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우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목사들을 위해서 깨우치게 썼다고 이제 그랬는데 매우 자명한 점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목회자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구성하는 교우들 개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도표는 종래 한국교회의 그 70년대, 80년대에 크리스찬들이 가졌던 그런 태도예요. 그래서 교회 우선성, 교회를 제일 우선했어요. 그때는 가정보다도 직장보다도 교회가 우선이다 이제 그렇게 됐죠. 오늘날은 주은 집단 교회 우선성을 거부해요. 요즘 이제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뭐 사실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에요. 직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목회자에 대한 순종, 목회자의 권위에서 어떻게 태도가 바뀌었냐면요. 목회자에 대해 무조건 순종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하라 안 하면 또 성령 해방죄다 이런 것까지 걸어가지고 이제 법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날로 이제 오면은 이 권위에 대한 비판적 수용 이게 뭐냐면은 교인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패키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부무부 나눠요. 요 목사님 설교는 잘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건 인정해야 돼. 그런 인간관계는 좀 뭔가 안 보는 것 같아.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선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벌써 그렇게 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홀세일로 목사를 다 정명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게 합리적인 거고 이것도 전부 개체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개인의 판단과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분화된 종래 한국교회에서는 개인이 드러나질 않았어요. 전부 공동 이공관계. 그러나 요즘은 선자주의, 자기 주체적 의식, 자기를 앞으로 내세우는 것이 요즘은 대단해요. 목사들 앞에서 예전엔 그 여자 신도들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잖아요. 항상 목사를 주둔하는 말만 하고 요즘 여성들은 그렇죠. 비판할 뿐만이 아니고 떡 부러지게 얘기해요. 목사님 보면서 얘기한다고. 목사들이 무서워요 이제. 그게 이제 점점 그러니까 그 자기를 공동체에 묻어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를 항상 자기를 내서 여기 뭐 좋은 점도 있고 여기 이거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보다도 현상을 얘기해요. 이렇게 지금 변화가 이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유교 영향을 받은 공동주의 사회였지만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 신앙 공동체의 활성화나 살아남기에 있어서 교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결국 신앙 공동체에서 오늘날 문제 제일 많이 되는 것도 여러분도 이제 그러고 결국 모임 참석, 교회 봉사, 헌금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이런 건데 또 이제 목회자도 거기 엄청 신경 써요. 모임 참석 안 하고 교회 봉사 안 하고 이제 헌금이 줄어들면은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것을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옛날엔 자기 마음대로 했죠. 얼마든지 가서 계속 참석하게 만들고 또 교회 봉사 헌금 여러 가지 했잖아요.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고 하고 너 주보에 또 다 이름 쓰기도 하고 이런 짓 저런 짓 다 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은 교인들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 목사가 권위주의로 이런 것을 강요할 수가 없고 교인들의 참여죠. 참여시킬 때 강요가 아니고 설득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결국 교우들이 참여 안 하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없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우들 편에서도 우리가 목사를 위해서 교회에 나가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여기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너무 이제 목사가 전형적으로 잘못하니까 교인들도 이제 항상 목사 위주로 참여하니까 목사가 마음에 드는 걸 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근데 그것은 좀 양쪽이 다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 교회라는 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과거에 목사가 자기 교회 성장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그건 목사가 잘못한 것이고
실제로 교회를 구성하는 거는 사실 목사나 사역자가 2%도 안 되잖아요. 98%는 일반 교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만약 이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자발적이고 해서 참석, 교회 봉사, 헌금 이런데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사실 자발적 참여라는 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전혀 안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워낙 목사가 이 모임 참석, 교회 봉사, 헌금 어떻게 자기 유익인 것처럼 해버렸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교회 성장해내고 거기다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부 이제 마음을 닫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이제 목사 위주로 이제 한 거,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거 이제 빨리 이제 거기 교우들을 설득하여 참여시키기. 교우들을 설득하려면 우선 비난, 압박, 강요. 과거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 이제 뭐 주보의 이름 내서 하는 것도 은근히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가 많냐면 이 직분 주는 걸 전부 이제 헌금 많이 하고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또 직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교인들도 직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든지 그거 뭐 괜찮은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상당히 많은 또 교인들은 장로교회 나가면서 45이 넘었는데도 안수입사가 안 됐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요. 교회 나온 것 자체를 이제. 친구들도 그런다고. 너 아직도 장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일반 세계에서도 이 직분을 이제 프로모션으로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보통 우리 한국교회 풍습이 뭐예요? 아빠가 장로고 평신도이고 여자가 권사면 굉장히 높은 그 집안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은근히 그것을 또 하고 근데 그걸 전부 목사가 짊어지고 있어요. 그냥 결국 목사가 인준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은근히 이런 걸 이제 짊어지고 이제 이런 것인데 이런 명시적이거나 은연중에 하는 비난, 압박, 강요는 목사님이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목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목회자가 모범을 보면 교인이 쫓아오리라. 목회자가 열심히 모임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면은 그 목사가 굉장히 그 어리석은 생각. 그럼 교인들이 뭐래? 당신이 목사니까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걸 모르고 우리들이 열심히 하면 여러분도 나처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따로 이제 그거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8페이지가 이게 이제 일반 교인들이 무엇 때문에 모임 참석, 교회 봉사, 헌금 등에 투신해야 되는지 그들 나름대로 확신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비춰합니다. 즉 목회자 편에서 왜 교우들이 교회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각종 사역에 헌신하는 헌금 프로젝트에 참여되는지 그를 설득해 준다는 이때 설득을 망치는 길 몇 가지 지금까지 해오니까 계속 해야 돼. 제일 문제 많은 것이 결국 모임 참석, 교회 봉사, 헌금 강조를 이걸 통해서 교회 성장을 하려면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이제 그러면 이제 목회자도 자기 이름이 나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는 교인들을 이제 설득을 이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반 교우들의 면에서 한 것보다 이제 아까 제가 목회자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자 편에서는 이제 설득이 되려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 우리 주기도문 계속 하는 거죠. 교회 관련해서 그렇게. 둘째 단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교회 공동체성에 청렴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한 지체의 역할을 다하고 마지막 단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은 은사, 시간, 재정 면에서 각자의 책임을 다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다음 목회자는 목회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이거나 교회 성장의 사례를 확보하기 위한 야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길 바라서 진짜 그래야 되고 교우들이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저분은 달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서 저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뢰를 얻어야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목사가 이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자 하는 염원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실현되고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교회 출석, 교회 봉사, 헌금, 책임, 교우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목회자 편에서 자신의 동기를 구차히 변명하지 않아도 교우들이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물론 이제 그건 오래 걸린다. 뭐 딴 거는 뭐 주로 목회자에 대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 제가 이것을 목회자가 아닌 그 입장에서 아까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교회가 공동체고 이 개체들 구성된 이제 그런 공동 신앙 공동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기관이라면은 우리가 그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을 다 하도록 하는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참석과 또 헌금과 또 봉사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기본적인 것도 다 마다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목사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고 교회와 관련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거를 이제 거스르는 이제 그런 것이다. 물론 이 말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시간을 어떻게 내야 되고 이거 제가 거기까지 가진 않았어요. 거기는 이거 또 제가 또 따로 글을 쓴 게 있어요. 그 시간 사용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저기 뭐 30분, 40분 정도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요. 거기까지만 하죠. 네. 아주 주옥 같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잠깐 브레이크 한 타임 좀 가지겠습니다. 뭐 좀 다과도 드시고 뭐 음료수도 드시고 조금